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인 되시고 또 우리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뭘 배우고 돌아가는 것라기보다는 뭘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되죠. 입을 크게 연 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채우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멘을 아주 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목사님 막 아멘을 강요하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아멘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하면 그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는 큰 절기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스라엘에 많이 가시고 또 저는 안 유명하니까 안 가고 그 많이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막 이스라엘 사는 친구 목사님들은 저한테 막 해피 장막절 막 이렇게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 그런 거 보내고 막 그러시더라고. 초막절, 장막절 뭐 그런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절기였죠. 제가 이스라엘 얘기하려니까 좀 민망하네요. 저기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살고 온 우리 부부가 와서 있는데 왜 왔어요 오늘? 그냥 저쪽을 보지 말고 얘기하겠네요. 이스라엘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또 초막을 치고 이렇게 살아요.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먹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왜 그런 걸까? 예전부터 있었던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그 이스라엘의 집 밖에 나가서 길이든지 뭐 평지든지 아니면은 베란다든지 거기다가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지내는가? 옛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서 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셔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요, 입히시면 입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거길로 갔어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풍성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만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복지라는 땅으로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어요. 뭐만 심으면 그대로 나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면 엄청나게 열매가 많은 거예요.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뭐든지 다 잘 돼요. 뭐든지 다 풍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풍족하고 풍성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들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을 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랬을 때 나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초막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초막에 살면서 너희들이 사는 이 집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음식과 풍요로운 것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1년에 일주일만이라도 가난한 마음을 가져보라고.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뭔지 잘 모르죠. 그 가난한 마음이 저는 참 소중해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 가난한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사모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다음 날에 중국에 갔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결혼하고 다음 날 중국에 가는데, 이제 갑자기 가장이 됐으니까 아내가 저를 따라오는데, 아내는 저를 따라오고 저는 앞서 가고 있고, 저 멀리 있는 마지막 게이트, 그 게이트에서 남방항공을 타고 중국에 가는데 한 번도 중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제는 결혼했고 나는 오늘 가장이 됐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아내와 내가 가는데, 이렇게 돈이 얼마 정도 있었냐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넘게 있었는데, 또 아내가 그것을 이렇게 동생들한테 얼마씩 나눠주고 이제 조금 한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 가족 전체가 그 200만 원을 들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 나이가 그때 뭐 이제 31살이니까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 200만 원이 다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걸까라는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혼자였는데 아내까지 있으니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그 비행기 타러 이렇게 공항을 쭉 걸어가는데 제 뒤에 오는 아내가 애처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공급하실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때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근데 그 가난한 마음이 늘 가지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 가난한 마음은 꼭 필요한 마음이에요. 꼭 필요한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분들이 계실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마음이 얼마나 사모되고 기쁜지 몰라요. 결혼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저기 방화동에 있는 어떤 건물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제가 솔직히 그곳에 처음 자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약간 나름 제게는 굉장히 허름하고 좀 그랬어요.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수동적이고 막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뭔가 다 불편했어요. 제가 다 고치고 조이고 만들고 그래가지고 겨우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사는데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근데 그때 마음이 되게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가난한 마음이. 근데 재밌게도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땐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애틋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 절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절절히 내 마음에서 눈물이 흘러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찬양 같고 내 가사 같고 내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영상으로 보거나 뭐 이러면요, 내 마음이 막 녹아지면서 눈물이 나고 그래요.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이야기 같고 막 그래요. 네.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가난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는 33평의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이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였어요. 가난한 마음을 놓치는 거 아닌가, 가난한 마음을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냥 모든 게 다 풍요롭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깨끗하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거 아닌가. 내 마음이 부유해지기만 하면 어떡하나.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다 좋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을까?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면 거길로 내가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금식해야겠다, 또 기도해야겠다, 몸부림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가난한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거기서 텐트에 살면서 우리가 옛날에 여기서 살았고 우리는 여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저기 있는 저 집과 저기 있는 음식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신 거야.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은혜의 선물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본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잊지 말자라고. 그 하나님이 잊으면 안 되라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집과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사는 어떤 공간이나 우리 통장 안에 잔고들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되면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시간은 더 많아지고 여유는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거기 서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그것을 바꾸는 거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이 좀 안 좋더라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에 그런 텐트를 짓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추가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예루살렘 안에 2개의 연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제 금 주전자의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어디로 갑니까? 제단으로 가요. 그리고 그 제단에 가서 물을 막 붓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를 왜 하는가? 그 물이요 특별한 물이에요. 그 물이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젖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을 살렸던 것이 뭐냐면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실로암 연못.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이 있어요. 이 물이 없었으면 그 적군들이 다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저기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샘에서 끌어다가 이 실로암 연못을 이어서 여기에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도 완전히 보호되고 완전히 고립되어도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물의 근원이 있는데 거기에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 초막절에는 그 실로암 연못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물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초막절 끝날에, 명절 가장 큰 날에 예수님이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초막절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엔 뭔 소리야? 배에서 왜 생수가 나? 그리고 갑자기 물 얘기 왜 해?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부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야, 이거 우리의 생명이야 라고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의식일 뿐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라. 내가 그 생명수를 공급하겠다라고.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갈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원한 생명수 우리가 먹고 싶다.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 그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물을 성령을 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물은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은 누가 계획적으로 썼어요. 그냥 이렇게 좀 써야겠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썼어요. 근데 그 계획 안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 따라해보세요. 물의 회복. 물의 회복. 그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전에는 한계적인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물을 주겠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시는 물은 곧 목마른데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마시기 원하십니까? 그 물을 마시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계적인 물을 당신의 피로 만드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세례요한이 침례를 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침례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 그 물은 영원한 생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네가 이 우물을 마시면, 야곱의 우물인데 이 우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곧,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은 한계적인 물인데 천사가 내려와서 한 번 동이면은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서 1등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도 한계가 있지만 율법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물을 주시면 그 38년 된 병자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보세요. 잘 모르시겠지만 물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물을 내가 회복하겠다. 물을. 그리고 그 생수가 너희들에게도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 그 물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에 대해서 불로 예표하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물만 있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물만 먹으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이 물만 먹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홍대에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홍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전도를 했어요. 저희가 5월 달에 처음 전도했는데 굉장히 주눅 들었어요. 왜냐? 5월 달에 홍대 축제였거든. 그런데 전도의 사자가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BY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처음 갔는데 막 애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라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또 어디로 가나 홍대 안에 들어갔더니 노천국장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누가 있나 봤더니 거기 BY가 있어요. 야,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BY 한 번에 그냥 예수님 전하면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우리는 뭐야? 야, 이게 랩을 배워야 되나? 역시 이 시대에 그 맞는 걸 해야 돼.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어요. 그게 5월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BY는 안 왔어요. 우리는 계속 가 그래도. 그거 하나 붙잡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꾸준히 한다. 저는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꾸준히 가서 만나고 얘기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적어도 2명 정도는 얘기해요. 얘기해서 이러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외국인하고 얘기했어요. 칠레 사람이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영어로 했어요. 제가 영어로 제가 Hi 얘기하고 Where are you from? 칠레에서 왔다. 그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줄 알았어요. 칠레를 잘못 알아들은 거야 내가. 한 중간까지를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알아들었을까?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가? 이런. 한참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야, 있는데요. 한국 외대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닌대요. 그래. 그런데 너 여기 왜 참이슬 마시고 있냐? 그랬더니 뭐 참이슬 마시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옆에 이슬람 무슬림이 한 명 있었거든요. 무슬림이나 주이시나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어차피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연결되면 하나님께로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이드일 뿐이다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예수님 통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딴 것도 딴 걸 통해서 가고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 통해서만 갈 수 있어.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해. 그랬더니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자기가 먼저 말해요. 너무나 잘하는 친구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교회도 잘 다니는 친구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구원자로.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얘기했어요. 자기 거듭났대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난 증거들이 아무것도 없다. 거듭난 증거들이 없다.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우리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죄인이다. 우리가 죄 짓는 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고 부활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가 매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죄를 이겨낼 수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너의 삶에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너는 구원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뭐 엄청 흥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 그 얘기는 긴데 잘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특별한 만남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전도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오라 그런대요. 다 우리 교회 오라 그런대. 우리 교회 오라고. 그게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전도예요. 근데 너는 교회가 여기 와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여기 와서 예배도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생명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르고 허덕이고 아파하고 갈급해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러고 있어요. 우리 영안이 깨이면요 그때서야 그들이 보이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우리가 좀 안 좋은 데 살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 목말라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가운데서 어울릴 때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들의 아픔을 내 마음 안에 두고 그들의 눈물을 내 눈물 안에 둘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예수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거기 마음이 가난해져요.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거기 가서 한참을 뒹굴고 제 마음이 가난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꿀송이 같은지 모릅니다. 그 예배 잠깐 우리 모여서 놀이터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꿀송이 같고 간절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님이 갈급한 자들, 그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 가운데 갔을 때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요. 하나님이 갈급해져요. 그 생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수를 주세요. 제가 이 홍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수를 주세요. 제 인생을 바라보고도 생수를 주세요. 그 생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면서요. 그 생수만 있으면 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 민족의 나라의 문제 다 해결되고 열방의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수를 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생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면서요. 어떻게 배에서 생수가 나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부유하고 풍요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생명수가 간절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굶주린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생명수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가짜 물을 먹으면서 이 물이 나를 만족시켜 주겠구나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학력이나 학벌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나의 인격이나 수양이나 나의 도덕이나 나의 그런 것들이 나를 가리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공급돼야 돼요.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내 배에서도 생수가 나가야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생수가 공급돼야 돼요.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요? 배에서 생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옵니까? 하나님 왜 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와서요, 그 강도 2명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강도가 죽었는지를 확인해요.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습니다. 다리뼈를 꺾었어요. 그리고 다음 강도에게 갔습니다. 그 강도의 다리뼈를 꺾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남았어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다리뼈를 꺾을 줄 알았는데 뼈를 꺾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수님 죽으셨구나. 군인이 그거 확인하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시체인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다음 군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찔러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툭 찔러요. 시체기 때문에 훅 들어가요. 이쪽도 훅 찔러요. 시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픔도 못 느껴요. 그냥 시체예요. 죽었어요. 그 창으로 옆구리에 찔렀어요.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훅 찔렀을 때 거기에 물과 피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 장면이 뭐예요? 그 장면을 왜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배에서 예수님의 물이 터져 나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오늘 이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이날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제서야 배에서 터져 나와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시체가 되면 여기 옆구리에 물과 피가 고인답니다. 그래서 거기 찌르면 물과 피가 터져 나오는 거래요. 물과 피가 터져 나오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생수가 공급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수를 공급하겠다고 요한복음 2장부터 물을 회복하겠다, 물을 회복하겠다, 물을 회복하겠다. 어떻게 회복하는데요? 그 힘은요, 그분이 당신이 죽으시며 그 물을 쏟아내시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물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생수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 법칙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생수가 공급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죽지 않으면 이 홍대에 생수가 공급되지 않아요. 누구도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위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찔렀을 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야 돼요. 나를 찔렀을 때 아무런 신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며 인류 가운데 생수를 공급하시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것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십자가 죽음 없이 생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죽음 없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찌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찌르죠. 불편한 얘기를 하죠.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죠. 날 무시하는 말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열등감 느끼게 하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안 될 것 같죠.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죠. 그런 창이 내 옆구리 계속 찌를 때마다 우리가 억억 소리 낸다면 우리 안 죽은 거라. 예수 죽음이 우리 죽음이 아닌 거예요. 생수는커녕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아요. 찌른다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찔리죠. 그럼 우리가 다시 노력합니다. 신음내지 말아야지. 여기 찔려도 아프지 말아야지. 근육 운동을 해요. 복근은 빡 만들어가지고 창으로 찔러도 안 뚫리게 더 열심히 인격과 수양과 노력과 학벌과 재정으로 나를 더 보호해서 누가 나를 찔러도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예리한 창은요, 우리를 찌르고 들어와요. 그러면 아픈 척하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죽음이 드러나지.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신음이 나와요. 그리고 손이 올라가요. 그 복수가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는 어느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죽어야 돼요.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 누가 나를 찔러요? 신음이 나오지 않아요.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확인합니다. 우리를 찔러서 확인해요. 마치 군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군병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찔러요. 그러고 나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해도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이 온전해지는 그 순간, 월드미션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생수가 흘러나가야 돼요. 이들에게 그 생수가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수가 필요하고 우리 가족에게 생수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창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신자 입교 예배인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니는 거 힘들죠. 불편하죠. 여러 사람한테 맞춰야죠. 공동체 안에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 소속이 된다는 건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3명의 지체가 월드미션 교회 입교예요. 그들이 이 친구 지금 이제 피곤한데 오늘 이 친구랑 같이, 이 친구랑 이사경제랑 셋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입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예수의 공동체 안에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놀라운 사건들이 시작되는데 내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